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특별히 여러분 오늘 기도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영희 권사님 지인이신 정영희 집사님이 췌장암 4기인데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중이었고요. 췌장암 4기면은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또 오늘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희 집사님. 자, 우리 어제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그렇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하겠다. 그때는 이제 회당 문화였기 때문에 자기 그런 진리를 가지고서 앞에 나가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논리를 펼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는데 가서 대형 교회 가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자. 유명 인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설교를 하려면 추천서가 필요했는데요. 오늘 추천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이 되어진 것이죠. 자기를 증명하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많은 필요했던 시대처럼 당시에도 이제 추천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당시에 궤변자들이 또 여기에 대적자들이 추천서를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울이나 그들은 이렇게 추천서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꾸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 괜찮은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바울은 추천서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느냐? 베드로의 추천서나 이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추천서를 보일 수도 있는데 없는 거죠.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서를 한 번도 이렇게 내민 적이 없는가? 이제 그런 불만들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준 추천서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추천서를 받고 사도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 내밀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고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어찌 사람의 추천서가 없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대적자들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추천서 가지고 그 추천서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새겨진 그 추천서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렇죠? 적대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 종이에 써있는 파피루스에 쓰여진 그 추천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의 편지는 사람의 마음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추천서가 있대요. 근데 그 추천서는 어디에 쓰여졌다? 마음에 쓰여졌다. 사람의 마음에 쓰여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와서 추천서 내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추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저는 또 목사였지만은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되었다 이런 그런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교회에 어떤 기록에 남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밭에 내가 장로다, 권사다, 스스로 마음에 새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뭐 손양원 목사님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왜 그분은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의 믿음이 어떤 기록에 남겨져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오직 그의 마음에 썼기 때문에 오직 그의 주님을 그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썼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고 생명도 바침으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이니까 그렇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와서 예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 가정에서도 또 예배 드려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 시간에 깨워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 목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장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지를 쓰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쓰는 것입니다. 목사가 추천서를 쓰고 장로가 추천서를 써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밭에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누구의 추천서보다 스스로 쓴 그 마음의 추천서가 있어야 담대하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걸 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추천서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마음밭에 쓴 것이라. 아멘.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잉크나 먹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밭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관광 버스 기사는 다 아랍 사람들이고 무슬림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무슬림 그들 사람들에게 성지순례를 온 성도들은요, 딱 그들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없어요. 뭐 김목사, 정목사, 뭐 김권사, 김장로, 뭐 김집사 이런 게 아닙니다. 딱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판단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단지 관광 목적으로만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빠이기 전에 목사인 것이죠. 엄마이기 전에 집사이고 권사인 것이죠. 제가 가끔씩 자녀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야, 너네 엄마 집에서 신앙생활 어떠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 집사 같아요. 우리 엄마 진짜 전도사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과 직장,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가장 강력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고요, 직장이고 학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요, 그들이 성경을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도 그리스도인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죠. 그러나 또한 우리 자신이 성경책임을 읽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요,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편지를 써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자체가 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는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은혜롭지 않다거나 내가 말의 실수가 잦다면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반드시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한마디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서, 우리 성경책을 보고서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는 연애 편지라고 하죠. 여러분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럴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애인에게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아봤는데 다 좋은 편지만 받았습니까? 이제 헤어집시다. 그런 편지도 받아보셨죠? 그럴 때 얼마나 슬픈 편지입니까? 받고 싶지 않은 편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말을 심하게 하거나 이제 절교의 말을 한다면 이제 헤어집시다라고 똑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지를 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이런 사랑의 편지가 쓰여질 때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책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편지가 되고 생명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 우리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죽은 책이 아니에요. 살아야 역사하는 사랑이 담긴 그 생명책으로, 그 편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가?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 아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모세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10계명의 돌파를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가 모세의 얼굴에 막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그 광채 때문에 모세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얼굴에 베일을 써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눈에 수건을 덮어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된 것이죠. 마귀가 온갖 세상 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요.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으로나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뭔가를 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뭔가 경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난 기적도 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기적이 안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성령의 영으로 인해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방법대로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이 뜨여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입각해서 그 능력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토요일만 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냥 토요일마다 2-3시간씩 청소를 해야 이제 그러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님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년째 교회에 와서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예? 7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 안수 집사님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와이프가 권사인데 매일 꿋꿋이 하러 교회 오니까 나도 따라와서 그래서 나도 청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을까요? 와이프 때문에 7년 동안 매일마다 와서 청소하고 있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한 1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그가 아직도 와이프 때문에 그 성전을 청소하고 있다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다니고 7년 동안 토요일마다 매일매일 2-3시간 동안 와서 청소를 해도요. 여러분 눈이 트이지 않으면 영의 눈이 트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안수 집사가 돼도 만나지 못하고요. 7년 동안 매일매일 토요일마다 와서 2-3시간 동안 성전에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율법에 가려져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도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랑의 편지를 고백을 쓰지 않으면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을 거둘 수 있는가? 우리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뭐라고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죠?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 수건이 벗겨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이 여인이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이 통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 사랑으로부터의 자유가 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남자가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모든 여인들이 이제 더 이상 여자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는 사랑 고백을 한 그 여인, 아름다운 신부만이 나에게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고백은 다른 모든 사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랑을 찾아서 막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 딱 생기고 이제 결혼할 여인이 되었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사랑으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아시죠?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면요 우리 안에 죄 안 짓는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탕하지 않을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살아야 될 그 자유, 사랑의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너무나 제약들이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언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따른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아빠로서의, 남편으로서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십시오. 아름다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또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의 변함으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향기나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편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육체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에게 오늘 성령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